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서 중국인을 위한 사역을 중국 현지에서 13년 하고 또 고신대에서 중국인 신학생들을 길러서 이제 중국 대륙에 파송하라고 고신대학에서 중국인만을 위한 신학교가 2008년도부터 세워졌는데 교수 요원 한 사람 제가 들어와서 올해 2월 28일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졸업한 중국 전도사님들이 부산, 울산, 경남의 중국교회 다 전도사들입니다. 우리 교단은 물론이고 합동 측의 부전교회, 합동 측의 호산나 교회가 부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 그 전도사님들 다 현재 저희의 제자들입니다. 김해에서도 있고 거제 섬김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창원 세강교회 다 저희의 제자들이 이제 고신대학을 졸업을 하고 중국인 사역자로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도 하지만 한국에서 이주민 시대가 돌입함으로써 이제 고신대학에서 인재 양성들을 했던 그 결과가 이제 꽃을 피고 또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협력교회들 올 때마다 늘 감동인 것은 그 성도님들이 종종 그래요. 주보에서 혹은 광고에서 선교사님 이름 듣고 새벽마다 늘 기도했는데 얼굴을 처음 봅니다. 그러나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한편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기도의 걸음과 그 기도의 후원, 협력에 대해서 일일이 감사를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이하 우리 세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신 가운데 특별히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 중국교회 최고 지도자 찐밍르라는 사람 체포된 거 뉴스에 다 들으셨죠. 한 30명 가까이가 최근에 지금 다 체포가 되어졌는데 찐밍르는 제가 북경에 있을 때에 저하고 교제하던 북경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중국 지하교회는 계속 부흥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그가 섬기던 교회 이제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 문 닫는 그날 그 진밍르 목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걸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미국의 CEO가 말하기를 하루는 길고 10년은 짧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루는 길고 10년은 짧다. 지금 말 바꾸어 말한 것이죠. 하루는 짧고 10년이 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만에 고향 친구 만나면은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지요. 근데 바로 어제 만난 것 같죠. 오늘 이제 올해도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벽 기도부터 참석하시고 오전 예배 참석하시고 또 교회 봉사하시고 또 찬양 섬기시고 오후 예배 참석하시고 또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소그룹 있고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따라합니다. 제가 만든 명언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금보다 귀한 지금이 있다. 제가 만든 명언인데 여러분이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집에다가 붓글씨로 써놓고 제 벽에다가 붙여놓고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혹은 그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혹은 그냥 이렇게 별일 없이 그냥 은퇴했으니까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라 그러다가도 제가 써놓은 그걸 보면 오늘과 내일 사이 금보다 귀한 지금이 있다. 자, 써놓고 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하루지만 하루 사이에 수많은 지금이 금보다 더 귀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이 오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요즘 금값 한 돈에 70만 원씩 하는데 그 금보다 더 귀한 그 시간을 지금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금보다 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조금 전에 찬송 부를 때 평생에 듣던 말씀 내 귀에 또다시 들려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었던 말씀 또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전도하러 갔다는 거 수없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빌립은 그 동명이인이 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어요. 어릴 때 외웠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 빌립 말고 요분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집사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을 당대에 다 이룬 분이 이 집사님이에요. 제가 주보를 보면서 현직 장로님 15명, 은퇴 장로님 10명, 25명인데 집사님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소원하기는 적어도 우리 새순교회 집사님들은 다 빌립 같은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선교 충만, 사랑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았는가? 오늘 성경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26절에 성령께서 주의 사자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어요. 요즘 이렇게 뉴스 딱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자지구를 미군 휴양지로 한다는 그 가자지구가 이거 가사입니다. 네. 요즘 성경에 나오는 가사가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가자지구예요. 다시 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고 이스라엘과 천지 원수지는 되는 그 주요 도시가 가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바로 앞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디 갔는가 하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흥되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한테 들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혼혈족들이 살고 있는 저 이방인들 저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고 내려가 확인을 해본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사마리아에도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니까 빌립 제자가 있는 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생활하면서 그 은혜 잘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연말 연시에 무슨 그 장로님 투표, 권사님 투표, 재직 임명할 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방황하는 분이 들어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은 모두가 섬기는 직분이고 이분은 집사님인데 그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 21장 8, 9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라는 호칭으로 나중에 호칭이 전도자로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집사님으로 한 20년 하고 난 다음에 장로 안 되면은 내가 예수 잘 믿었나 하고 신앙의 회의가 오는 분이 있고 권사님 부엌에서 그렇게 봉사 많이 하다가 권사 투표에 떨어지고 나면은 교회에 안 나오는데 제가 선교지에 갔다 30년 만에 왔는데 그 여전도에 나오시던 그분이 아직도 교회에 안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옛날 교회나 요즘 교회나 이 집사로 있다가 장로 되려고 하노 권사 되려고 하지 말고 전도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은 집사님인데 전도자가 됐어요. 우리 새순교회 이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로 말하면은 그 중추적인 성도님들 아니겠어요? 네. 이 주일 오후에 이 좋은 날씨에 오후 예배 나온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입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 자체가
새벽 기도를 가든지 못 가면은 그 기독교 방송 270번부터 271, 272, 273번 돌려가면서 설교 듣고 하루 시작하고 주일날 또 물론 서울 명성교회 설교부터 뭐 대구 동심교회 설교 예배 다 따라가 예배 한두 번 드리고 이제 11시 예배에 오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곤한 세상, 경쟁이 많은 세상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전혀 없어도 목사가 아니라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불의사자 능력의 종, 기도원 원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새순교회 사이트 들어가지고 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교회에 교인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빌립이 집사님이 얼마나 영성이 깊었으면 주님의 사자가 지금 사마리아 교회 부흥하면은 거기서 성도들의 박수 받으면서 교제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빌립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가 생기게 되어졌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사자가 한 사람이 그렇게 영광 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는지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는 것이 이 시대도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는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성경 여러분 뒤쪽에 보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네. 광야길은 사람이 없고 물이 없고 재미가 없고 프로그램이 없는 곳이에요. 네. 근데 그 길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선교하고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 아니라도 집사님이라도 평신도라도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쓰임받고 한 시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의 첫 번 주인공이 집사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3장 넘어가면 바울 사도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로마까지 복음 증거해서 사도행전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을 성취했지만 그보다 더 빨리 한 분이 집사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힘내세요. 새순교회 집사님들 힘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려갔는데 재미가 없고 썰렁했겠지만 순종하고 가다가 보니까 27절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이지만 솔로몬과 시바 그 관계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인 것을 알고 권세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방인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성전의 구조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성소가 있고 성소 밖에는 그 성소 마당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맨 밖에 담장이 쳐져 있는 그곳에 그냥 와서 그 성소를 향해서 멀찍이 보고 다시금 지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이 빌립을 이동시켜 가지고 그 만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순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네, 모두 다 창원 본토박이 아니래도 직장 따라 친구 따라 뭐 이렇게 이사 와서 이 교회에 오게 되어졌는데 그 우연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전 목회하고 있었고 네, 우리 목사님하고 한 25년 전에 여름에 저 바닷가에 가서 시간도 좀 보내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광복 50주년 기도회를 할 때에
이제 북경에 있었는데 북경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금요일 밤이 8월 15일이었어요. 8월 15일 밤에 같이 앉아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넓은 중국 땅에 김한중 선교사 혼자 놔두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 고신 쪽에서 선교사 한 사람 더 보내도록 합시다. 쭉 둘러보니까 윤은주 총회장님, 박정원 총회장님, 정군도 총회장님 이런 분들이 제일 젊은 사람이 너 김북경 너네 네가 선교사로 여기만 있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북경에 가게 되어졌고, 이제 북경에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중국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노래 하나를 배우는데 테이프로 60번 들어도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 첫 번 들었던 중국 노래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노래였어요. 예수스 샹띠디 얼즈, 예수스 샹띠디 얼즈, 예수스 샹띠디 얼즈, 예수팅 아이워. 박수 치는 시간. 예수팅 아이워, 예수팅 아이워, 예수스 샹띠디 얼즈, 예수팅 아이워. 가만 보니까 여러분 이미 다 배운 것 같은데 저는 그 노래를 10번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20번 들어도 30번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60번 듣고 나니까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나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그 노래를 알게 되어졌어요. 물론 저희 아들들도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이름도 못 쓰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았다 왔는데 1년만 지나니까 그 아이들이 다 중국어를 잘하게 되어졌고, 이제 지금은 다 중국 관련 계통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미 이 성경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세례받고 미래를 보지만은 그때 당시에 빌립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힘든 그 시간을 따라서 가자지구로 지금 내려갔다니까요. 가자지구가 지금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그 고도시예요, 고도시. 하나님은 그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그는 북아프리카인이고 그는 내시기 때문에 이미 왕궁에 들어갈 때 거세를 당해서 인간적으로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소망 없는 인간편에서 백인도 아니고 흑인이고 유대인 선민도 아니고 이방인인 그 이방인 중에서도 소망이 끊어진 그 혼자 살고 있는 미래가 없는 그 내시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 역사를 보면 똑똑하고 준비가 많이 된 위대한 사람도 많지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가지고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세계 선교 역사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에요. 30세까지 구두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불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이제 인도를 가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인도 가면은 냄새 나가지고 물도 마실 물이 없고 칼에 냄새 나가지고 난 인도 가기 싫어 이라는 여자분들이 계셨는데 그 옛날에 인도를 가가지고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구두수송공을 들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가방끈이 짧아, 괜찮아요. 21세기 지금 선교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은 것만 해도 충분해요. 지금 제가 그 부산시청 옆에 살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고 그 부니엘 교단 중심교회예요. 이제 거기 가요. 근데 그 부니엘 교회 목사님은 고려신학대학원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도 메시지도 너무 편해서 이제 그 교회를 가는데 그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니엘이라는 조그마한 교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선교를 하는데 장례자 선교도 하고 뭐 한 교회지만은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기독교 방송 듣다가 보니까 서울 온누리 교회가 성도가 8만 5천 명이래요. 그런데 선교사를 한 교회에서 파송했는데 895명을 파송했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1%를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 교회가 한국에서 선교사 개체교회가 제일 많이 파송한 교회더라고요. 네. 앞으로 우리 새순교회 집사님들도 말씀 훈련받고 성령 받고 믿음 충만해지면 또 한 60쯤 전후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동남아 지역에 전문인 선교사로 또 파송해서 집사님으로 있다가 장로님은 안 되고 권사님은 안 되지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누리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이디오피아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55개 국가 중에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여러분 요즘 왜 그 텔레비전 보다 보면 뭐 지금 우리는 이디오피아를 도울 때입니다. 6.25 사변 때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보화원이라는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디오피아 뭐 이렇게 후원날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네. 이디오피아가 바로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기독교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가 받은 거 하니까 대한민국이 받은 거예요. 이디오피아는 더운 나라예요. 우리나라 전쟁 3년 동안 하면서 그들 가운데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추워가지고.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이 복음을 뿌려놨는데 그 혜택을 이 지금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이 6.25 사변 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16개 국가 가운데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도와준 나라는 터키밖에 없어요. 15개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랑으로 그 민주주의 수호와 자유를 위해서 이 한국에 자기 나라 그 청년들을 보낸 거예요.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이 땅에 와서 그래 전쟁을 하고 돌아갔는데 자기 나라에 도착했을 때 이후부터 이디오피아에 10년 동안 흉년 들었어요. 그 가족들이 다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면서 동시에 사랑의 빚진 자고 원조와 구호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고 지금도 선교 많이 하고 있고 구역별로 선교사 이름, 선교사 기도 제목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동력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인데 우리 요만하면 됐지 않냐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아직도 우리는 부족해. 복음의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성령님이 빌립들을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해요. 빌립이 달려가 보니까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는데 요즘 66권이 한 권으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사야 한 권, 예레미야서 한 권, 에스겔서 한 권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한 권도 한 국가에 4시쯤 되니까 그걸 거금을 들여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개인이 그렇게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분이 그걸 가지고 지금 읽고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용호는 그 빌립이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데 그 많은 성경 가운데서 구약의 복음서라는 이사야서를 읽도록 하신 거예요. 네.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는데 가장 많이 인용한 게 이사야 5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읽는 내용이 32절, 33절에 나오는데 그 고난주간 때 우리가 이사야 53장 많이 묵상하잖아요. 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이 본문을 지금 그분이 읽고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선지자 자기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타인을 말하는 것인지. 당근이지요. 타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걸 알고 이사야서를 읽지만은 그때는 모르고 읽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가는 거 이제 이렇게 많이 배웠으면 이 배운 것을 좀 이렇게 나누고 섬기면 참 좋겠어요. 우리 집 동네에서 이제 그 다음에 가까운 교회가 저희 교단 신흥교회예요. 그 신흥교회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 최근에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은퇴하면서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특별하게 선교 준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우리 고신총회에서 하는 기초선교 훈련 받고 가세요. 그래서 자기 기초선교 훈련 받으시고 베트남의 롱안병원에 가셨어요. 롱안병원에 뭐 하겠습니까? 자기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잘하는 게 한국어지 않습니까? 한국어 선생님으로 가셨어요. 지금 섬기고 계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미얀마를 갔는데 미얀마의 한국어 학당에 20세에서 25세 젊은이들이 한 방에 60명씩 4개 방에 꽉 차 있는데 선생님이 누군가 하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 권사님들 4명이 와가지고 한국어 선생님을 하는데 이분들이 미얀마 말 하나도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중국어를 배울 때 저를 가르치는 중국어 선생님이 한국어 하나도 모르는 분이 중국말로 이거 다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제일 좋은 외국어 선생님은 누구냐 하면은, 다른 나라 말을 섞지 않고 자기 말을, 순수하게 사용하는 그 외국어 선생님이 진짜 제일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다 한국어 잘 하시잖아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제1위 나라가 어딥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어느 도시에 제일 오고 싶은지 아세요? 부산입니다. 부산이 지금요, 3, 40분 거리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하려고 땅끝까지 우리가 안 나가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하도록 197개 국가의 노동자들을 막 이리로 보내주셨어요. 정관에 가면 그 외국인 노동자가 22,000명이 있는데 1년 반 전에 어떤 자매님이 와서 선교사님 제가 해외에 나가기 어렵고 국내에서 선교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 고신선교 훈련은 기초 선교 훈련 받으세요. 받고 난 다음에 정관에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외국인들 열방 이주민 센터 열었어요. 얼마 모일 것 같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제가 거기 설교하러 가는데 7개 국가에서 각 나라에 10명 정도에서 70명이 거기 와서 한국어 배우고 또 뭐 비자 문제 해결받고 또 자기들 와서 수다 떨고 필요한 거 옷까지 뭐 생필품들 다 이렇게 제공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창원이라는 가장 젊은 도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 100세 시대에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디자인할 것인가 지금쯤 조금 생각하면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그냥 60대는 나 이제 슬슬 은퇴 준비하려는데 70은 나는 이제 이제 어른이고 이 사회에서 노년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좀 바꾸시고 인생의 새 판을 선교적으로 짜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도 남고 경력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도 많이 받고 그렇다고 완전히 선교사님들처럼 20년 30년 선교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동남아시아에 가서 한국어 선생님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천하보다 귀한 이 내시와 같은 영혼, 인간적으로는 소망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한 국가가 복음화되는데 하나님이 그 열쇠와 같은 존재로 사용하셨고, 그 축복이 이렇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한국이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제 그 빌립이 달려가서 그 이사야서 읽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말씀에 줄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이 지금 이 창원공단에도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만나가지고 그냥 헬로우 하고 네팔 사람들 나마스테 이라고 난 다음에 가까이 가기에는 조금 너무 어려워.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영혼에게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어쩌면 이 주변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교회에 가면 뭐 좋은 얘기가 들린다는 얘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 있지만 정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교회에도 우리 목사님 울산교회 부목으로 계셨죠. 지금 울산교회는 영어교회, 베트남교회 너무 부흥돼가지고 다 독립에 나갔어요. 지금 중국 교회에 있고, 러시아 교회에 있고, 몽골 교회에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걸로 한 교회에서 그 언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분민교회 성도님이 송도 해수욕장에 갔다가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좀 있으니까 짧은 영어로 얘기를 하다가 너 주말에 뭐 하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 분민교회 놀러와. 그래서 한 사람 데려왔는데 교인들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잘 마쳤더니 그 다음 주일에 5명을 친구를 데리고 왔더래요. 그 5명 친구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더니 한 달쯤 지난 다음에 그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한 20-30명 모인 거예요. 당회가 열렸어. 이 일을 어찌할꼬. 우리 교육관 하나 노는데 그 방글라데시 아예 방을 들여라. 그래서 방글라데시 선교부가 형성되어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친구의 친구를 또 물고 와서 이렇게 방글라데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가까이 다가가라. 네. 물론 우리가 언어적으로 힘들고 그 몸의 체취도 좀 다를 수 있고 거북한 게 많지요. 같이 밥을 먹고 나면은 설거지를 해도 설거지하는 방식도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한 영혼을 귀하게 보면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냄새나고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인생에 정말로 가까이 다가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우리 집에 주시고 나에게 주셔가지고 오늘 내가 이래 새 사람이 됐다면 내가 뭐 좀 멀리 가서 선교 못해도 이 창원 땅에 와 있는 외국인만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찾으면 아마 수두룩 빽빽할 거고 천지백할일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까이 다가가서 친구 될 수 있고 그 복음을 나누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이 4시가 그 수레 위에서 십자가에 대한 그 복음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감동하니까 거기에서 세례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그 작은 글씨로 보면 그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너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이제 최초의 세례 문답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이게 세례 문답입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가슴에 담고 자기 고향 이디오피아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고신대에서 외국인 중국인을 위한 신학교를 만들어서 천안신대원과 커리큘럼을 동일합니다. 그리고 졸업장 우리나라 문교부 MD부 석사 학위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이 졸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오후 3시에 고신교단 재송동의 장산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식이 있는데 그 선교사 파송 주인공이 누군가 하니까 중국인 저의 제자예요. 최림이라는 제자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창원대에 박사과정 들어왔다가 복음을 듣고 신학교에 왔어요. 그런데 신학교 안에서 여자친구를 만났어. 중국에서 온 다른 여학생하고 둘이가 사랑을 하게 되어졌고 신학생이 결혼을 했고 이제 창원세강교회 중국부를 담당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 경남 무슨 노회지 여기에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중국인인데 목사 안수 받았어요. 우리 교단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교단 장산교에서 최림, 진설 두 부부가 선교사 파송되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피지로 갑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설레는 것이 아니 이 김북경 선교사가 뭐 짧은 중국말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면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저희의 제자 가운데서 부울경의 각 교회 중국 전도사님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지금 선교사로 피지를 가게 되어지고 또 한 명 있어요. 방글라데시에 선교 비전을 품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한국 와서 그 고신대 어떤 한국 여학생하고 이제 사랑에 빠져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받은 이 복음을 방글라데시에 전하거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졸업을 했거든요. 너 졸업하면 그 중국에 돌아갈래? 한국에 있을래?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의 비전은 방글라데시에 가서 평생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영도에 잘 행복하게 살고 있고 너희 아이 유치원 다녀가지고 한국말이 모국어가 돼가 이렇게 잘하는데 방글라데시 가면은 거기는 마실 물도 잘 없고 중금속이 많은 곳에 그래도 가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방글라데시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한국에서 중국인을 목회할 생각도 없고 중국에 돌아가서 복음 전할 지금 형편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방글라데시에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거름이 되어져 가지고 고신대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기도가 지금 사부작 영향력을 끼쳐 가지고 이 세계 선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가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짧은 중국어로 이 중국인을 위해서 인터넷에다가 그 복음의 핵심을 좀 올려놔야 사람들이 제가 강의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들어와서 좀 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이제 10과로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련 가장 오래된 선교 기관과 사이트가 중국을 주께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중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중국의 정보를 지금도 매달 이제 월보를 내고 기도하고 이렇게 선교적 자료를 내는 기관이 중국을 주께로라고 있어요. 예, 핸드폰 살짝 꺼내가지고 중국을 주께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게 딱 뜨는데 한 3초만 기다리면 제가 쓴 글이 싹 지나갑니다.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물론 중국어로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해외에 나가서 막 외쳐가지고 선교하는 시대가 아니라 창원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컴퓨터 도사들이고 챗 GPT를 하루에 30분 이상은 사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니신가? 네. 오늘 PPT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8개 준비하는데 감마 아이한테 부탁해가 지금 난 PPT 하는 거 체질 아닌데 한 8개 만들어 줄래 그랬더니 자기가 만들어 주더라고. 근데 안 띄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창원 같은 이 교회에서 젊은 인재들은 이 인터넷 선교 쪽으로 새순교회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로 혹은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한다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를 여기에서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빌립의 선교 여정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사로 내려가고, 다시금 성경 오늘 마지막에 보면 안 읽었지만 40절에 보면 아소도에 나타나고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는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립니다, 하나님이. 결론은 뭔고 하니까 그 시대에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선교를 사도가 하기도 하지만은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되고 그 여자도 되는데 제가 왜 못합니까? 오늘 새순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의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 내려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온누리교회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아예 그 교회는 주제가 사도행전 29장이잖아요.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쓰겠다는데 제가 욕심 같으면 새순교회는 사도행전 30장의 역사를 쓰고도 남는 교회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하기는 주님,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축복을 빌립처럼 이 시대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